하나님의 계획, 오늘은 원형의 회복 또는 형상의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지난 시간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간단하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전혀 모자람 없이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간신히 죄에 눌려서 죄 짓지 말아야지, 율법적으로 이거 하면 큰일 나지, 그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들이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혀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죠. 우리를 완전하게, 풍성하게, 충만한 삶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이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길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진리,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생명 되신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오직 예수님만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때요? 그 사람도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복이라는 거죠. 복. 여러분, 근데 이 복을요, 하나님은 두셨다라고 말씀해요. 감춰두셨다. 어디다가 감춰두셨냐? 바로 십자가로 감춰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십자가는 놀라운 비밀이며 감추신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오는 그런 뿌듯함, 자기 만족, 그게 아니라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딱 한 가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에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 복의 통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를요,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가지를 않았으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처리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감춰두셨대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모르느냐?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그 도를, 진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질 않으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은요,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리니까. 보여주시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지를 않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그냥 맹맹 빙빙 도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교인이나 우리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무교인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죄와 사망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의 그늘 안에 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삶이 불행하고 불쌍한 삶인 거예요. 절대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분별해서 지금 이 절망과 죽음의 소용돌이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뭐 유명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그 예수님 그 자체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신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열매로.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이걸 자꾸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열매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가? 오늘 이걸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원형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제 원형의 회복 또는 형상의 회복이다. 좀 따라해 볼까요? 원형의 회복, 형상의 회복. 자, 회복은 여러분 간단하죠. 무슨 말이냐? 다시 본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는 게 회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의 저주 아래, 사망 아래서 어쩔 수 없지, 난 못 이겨, 이게 아니라 사망이 해하지 못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첫 번째 최초의 아담은요, 완전한 사람으로 다른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 오직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닮아서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존재였는데, 이게 어때요? 죄와 그 마귀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원래가 완전히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라는 거죠. 몸만 여기 있고 마음은 어때요? 딴 데 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교만, 자기의, 자기 사랑, 곧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자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얘기합니다.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가 정의 내려요.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못 준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 그냥 말씀대로 사는 자는요, 막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막 심판받을 것,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내 마음보다 내가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해서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애를 해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말 잘 듣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사랑하면 막 더 안 듣고 싶나 막? 아니잖아. 우리가 세상의 사랑도 막 잘 듣고 싶어.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 공평하게 뭐 다 사랑해주고 다 천국 가게 이게 아니라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니까 어떠냐? 하나님이 사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똑같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때요? 심판하시는 거죠. 각각 그 행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분별하기보다, 세상을 분별하기보다 내 모습을 일단 점검하고 분별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난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사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면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없어도 어때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은요, 그거는 틀림없이 부인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런 자는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지옥에 단순히 가는 게 심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에 없는 자들, 하나님께 관심 없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는요, 하나님도 똑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띄워주셔서 감사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맨날 예배를 드려도 뭐예요? 자기들 행할 뿐 아니라 또 어때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래요? 옳다고. 이게 맞아.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뭐예요?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길 방법도 주셨어요. 십자가 예수님이면 죄 상관없다,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다가 넘어지면 안 되나 보다, 하나님 마음대로 판단하고. 어때요? 하나님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아주 빡 잡히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 그래서 질투하신다라는 거. 질투. 하나님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 딱 하나, 죄, 그리고 사단.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천국에 간다고, 천국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얘기해봐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가짜고 불의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 사단이랑 같이 놀아요?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시죠. 근데 회개 없이 그냥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죠. 넘어져도 회개하고 쓰러져도 회개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변명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불행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게. 그냥 이 땅에서 뭐 좀 못 살고 못 먹고 그게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자가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두철미예요. 철두철미. 너무나도. 반드시 십자가로 내 죄와 사망이 죽고 회개한 자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표현이 격하지만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구걸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줄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보면은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이요, 유대인에게서 지금은 이방인에게로 옮겨져 있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여러분,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해지면은 이 구원의 복음이 어디로 가지는 줄 아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으면은요, 말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 이방인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전 세계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배교하고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잘 지키지 않으면은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받은 구원 지키지 않으면은 정말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뭘 나무라고 혼날 그런 제 그릇도 안 됩니다. 위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전하는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가 어렵고 이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말로 하루라도 빨리 이 신앙생활이 내가 나태하고 아니라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않으면, 여러분, 개구리가 냄빗물에서 제가 맨날 그냥 하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서서히 열을 올리면은요, 물 속에서 서서히 그 냄비를 올리면은요, 죽어가는지도조차도 모르게 개구리는 어때요? 그냥 수영하면서 좋다, 뜨뜻하다 이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뭔 짓을 다 해도 용서해 주시는데, 사랑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남용이고 오용인 거예요. 무슨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이 무섭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담에 교회에서 쓰는 좀 이상한 용어지만 정말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를 얘기할 때는요, 성경 66권에 아주 균형적이고 건강하게 알아야지 온전한 사랑을 알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얘기하신 의도가 아닌데 빗나가서 세상 사랑처럼 가벼운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변질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 진짜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그러면은요, 우리가 심하게 표현하면은 우리가요, 애완견 있지 않습니까? 키우는 반려견, 그렇게 하나님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어때요? 사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좋아해요? 누가 잘못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김길 목사님 책 중에 전적 의존이라는 그 책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좀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 남자 청년들도 교회 1층에 화장실 가보면 이게 써 있어요. 예. 본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잘못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을 죄인을 향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변하는 데는 죄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가장 큰 요인이다. 여러분, 이거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 목사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책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까요? 그건 결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우리가 자꾸만 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은 아니까 경험을 해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는 아는 거죠. 지식으로는 알아요. 예수님 구원자지. 우리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낭비한다. 쓸모없게 그냥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도 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꾸만 내가 왜 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 모습을 보면서 새끈하게 된다는 거죠. 나에게는 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걸까? 없는 걸까? 내가 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사랑하지를 않을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버림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내가 진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쾌락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은요, 앞으로 정말 살아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도리어 남에게 전파해서 남은 구원시키는데 뭐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어떠한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내가 병에 걸려 죽는 것보다, 그런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이 좋으니까 경외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나온 존경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사람 보면 어때요? 두렵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면 포스가 느껴진다, 위압감,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냥 단순히 감각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양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까 우리 성경에도 얘기했듯이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을 향해 안타까운 그 눈물이 여러분들 느껴지시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울 참 멍청하다. 여러분, 사울이 내가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에 뭐예요?
결국엔 최후에 어때요? 지옥 간 거예요. 배도했으니.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최고의 왕이었으면 뭐예요? 나중에 배도해가지고 끝났는데. 이 가룟 유다 어때요? 마지막에 자살했어요. 회개하면은 괜찮았어요. 베드로와 유다의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부인하고 똑같이 하나님 모른다라고 싫은다고 내팽개치고 갔는데, 그런데 어때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염치 없어도 회개했어요. 여러분, 염치 없어도 괜찮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하면은요, 나무 자체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때문에 아예 열매를 맺어도 어때요? 나쁜 열매밖에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나무 방법이 없어요. 새로 그냥 뿌리 뽑고 다시 새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어떤 나무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도 나쁜 열매만 맺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 그 성령 안에서 우리들 다시 태어나야지, 거듭나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그냥 뭐 진짜 다른 거 없다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가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거, 하나님 내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까? 내가 뭐 다른 직업을 가지면 하나님 영광 받을, 아니에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영광 받는 거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정말로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황금률인 거예요. 황금률, 십자가, 회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참 초반에 우리 만나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언제 또 우리가 만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감정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2주 있다가 우리 만날 수 있는 기약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8월 말까지 갈 수도 있고 9월 중순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엇을 탓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어떤 시기인 줄 아십니까? 교회적으로 뭘 해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다 꽉 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 각자 믿음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목사도 어떻게 못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왜냐? 지금 다 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힘들죠. 세상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지는 못한, 알든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진짜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쓴소리 진짜 못합니다. 저는 성향 자체가 그래요. 근데 몰라요. 제 말씀을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비판적이야, 비관적이야, 부정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의사가 적은 확률이어도 위험하면은요, 그 위험한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거 하나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히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러한 나약한 신앙으로는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금요철회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뭐 룰루랄라 천국을 소풍 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해봐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하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너무나도 좋으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좋은 것만 주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마음 가운데 교회로 성전을 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자유할까요? 사망과 죄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따위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돼요? 무엇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쵸? 그래서 찬양이 좋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들으면은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쵸? 힘들잖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저도 그래요. 맨날 넘어지는데, 맨날 음란한데 하나님 앞에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정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도 자식을 변화시켜줘요. 망나니 같은 그 남편도요, 눈물의 그 아내, 그 아비를 향한 그 자녀들의 그 사랑, 세상의 사랑도 여러분 그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죄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시는 너에게 묻지 않을게. 우리의 허물까지도 다 덮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봐요. 그거를 느껴봐요. 여러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뭐 우리가 천년만년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사는 은혜, 오늘 하루 사는, 오늘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직장에 가서 짜증내지 않고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조금만 더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 그런 마음 부담감 갖지도 마. 말로써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냥 우리의 그런 표정 때문에 저 사람 다르다, 말투 하나 때문에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우리 말씀 듣고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참 힘들게 말씀, 진짜 내가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말씀까지 지키래. 힘들어. 하나님 그런 짐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들, 그냥 너희는 나한테 와서 쉬어. 힘들어, 얘기해. 아프니 기도해. 내가 치유해 줄게.
왜 다른 곳에서 찾아? 안 되는 거 알면서 맨날 속으면서 왜 나한테 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나와 함께 그 관계를 나누자.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생은요 외롭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저도 힘들어요. 우리 다 외로운 인생들인 거예요. 왜냐? 이런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도 그냥 아무 일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느낌을 의지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의 소원이 뭘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세요? 기쁨이 멈춰지지 않고 행복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여러분 영원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새 삶. 저의 소원도 그건 거예요. 뭐 다른 게 필요 없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뭐가 부족할까요? 부족할 것이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처럼 우리가 좀 간절하게 하나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찬양이 아니라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누려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누려 사랑 노래야 다시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울며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삶, 정말로 자유한 삶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우리는 세상의 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밖에 되지 않는 거죠. 어디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왕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종 취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은 왕, 우리는 왕의 자녀. 아멘. 죄와 사망이, 사단 마귀가 해할 수가 없는 것은 왕의 자녀니까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왕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잠을 자고 눈을 뜨면 맨날 똑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니까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맨날 새로운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자유하고, 여러분,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원형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우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전혀 모자람도 없으신, 그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어떠한 것도, 모든 것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천국의 비밀이, 십자가의 비밀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기쁘길 바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랍니다. 복의 시작이래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소위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신앙생활 2, 3대는 축복을 받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 혼자 1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래요.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메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죄와 사망이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되는 자는요 무슨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부모님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믿는 친구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떠나진 않을 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냥 어찌됐든지 평생 예수님 믿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유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아유 나는 하나님 안 들어주니, 이거 말고 성경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줄 아십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찾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두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기도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정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해요. 위험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여러분 자판기가 와도 같은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좀 이거 필요해, 돈도 필요해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들어주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아니라 청년부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은요 담당 목사한테 제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세요. 목사님 이거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아시고, 여러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대요. 근데 하물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를 못하면 그 악한 그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건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자식에게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성경에 얘기해요. 성경에 제발 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나에게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말로 한 단계 성숙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성장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냥 나중에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해서 내가 진짜 이 땅에서 축복된 삶으로 정말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내가 왜 이제 이렇게 할까? 40대 돼서 50대 돼서 죽을 때 다 돼서,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이게 맞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생각하지 마. 그냥 기도해.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고치셔서, 하나님 얘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다 우리를 고쳐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율법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깁니다. 살리시는 것은 여깁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 우리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제는 영과 진리를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당분간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정말 정한 옷을 입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제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납하시는 그 따스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나무로 친다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사람은, 저는, 이 목회자는 참 하나님을 다 알릴 수가 없어서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 청년들에게 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온전하게 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그냥 자유한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날마다 새로운 삶,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더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우리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회복, 원형이 그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와 가슴,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